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교회를 미혹하던 바벨론이 멸망하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 행위이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의 승리를,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움은 할렐루야 찬송으로 표현되는데, 할렐루야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지만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이곳 요한계시록에서만 4번 등장합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찬송시에서 구원, 특히 출애굽을 기념하는 시인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이제 원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예비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기쁘게 찬양을 하는데 4번 할렐루야 찬송을 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3번 등장하고 내일 마지막 한번 4번째 할렐루야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첫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그 찬송은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과 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찬송의 주제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세상을 더럽히고 성도들을 괴롭힌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의 또 다른 내용은 구원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악을 응징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구원의 아주 중요한 또 최후의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동시에 또한 이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그 찬송의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이 바로 찬송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요한계시록의 또한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그 음녀의 행동과 또한 성도들의 피를 흘린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행해졌습니다. 음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땅을 더럽혔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땅을 더럽힘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더럽혔고 또 창조의 목적에 바로 손상을 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실 일이고 또 의롭고 진실한 일입니다. 이제 3절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할렐루야는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했기 때문에 바라는 소리입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멸망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되어도 그 멸망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의 멸망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한 것은 이제 바벨론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시작될 것을 또한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4절 말씀의 세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바라는 소리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앞서 5장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었습니다. 또 11장에서도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또 심판하기 시작한 것을 찬송했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장로와 네 생물들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또 기대하면서 또 그 찬양을 듣기도 했었죠. 이제 19장에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이번에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할렐루야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면 보좌로부터 성도들에게 찬송할 것을 권면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앞서 2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체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기에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기에 사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찬송할 이유가 없어도 우리는 마땅히 누구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입술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위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중심의 찬양과 우리가 또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